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사사기 9장은 하나님 없이 세워진 인간의 권력이 어떤 비극을 낳는지를 보여주었던 장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의 폭력과 욕망, 그리고 그 권력이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자리에서는 구원이 아니라 파괴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내용이 어제 사사기 9장의 내용이었는데요. 이 흐름 가운데 이어지는 사사기 10장은 다시 사사기 가운데 반복되는 영적 패턴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인간의 왕권은 무너졌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다시 영적 타락이 시작되고 고통의 시간이 뒤따르게 되죠. 오늘 말씀 10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들은 바알들과 아스타롯뿐만 아니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까지 섬기며 여호와를 버립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 손에 넘기십니다. 이방 민족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심히 압제하고 괴롭게 하고 특히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을 짓누릅니다.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즉시 구원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과 아모리와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구원을 얻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돌아오는 백성을 보시며 긍휼로 다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단순한 거절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찾고 있느냐? 그 부르짖음이 형식적인 부르짖음인지 진짜 돌이킴인지 그 중심을 보시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주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하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근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심이란 걱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으로 보면 깊이 마음 아파하심, 더 이상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긍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품으셨더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품으시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개를 주님 앞에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 그들을 더 깊은 회개로 이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유보는 결코 방관이나 유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무관심하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향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즉시 건져내시는 대신 우리로 하여금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정한 회개 가운데로 이끌죠. 그 회개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진정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두고 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버리심이 아니라 붙드심입니다.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곤고함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아파하심, 긍휼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백성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완전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그 마음 자체를 기뻐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남의 일처럼 바라보시지 않고 자신의 아픔처럼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긍휼로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전달되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 나도 오늘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닮아 나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